오늘 독서인 요한 1서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악마의 죄는 하느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반대하면서 나선 것이라고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맙소사 주님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만 하느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마귀짓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실은 교만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을 청합시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악마는 인간이 죄를 짓게 유혹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불행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대영광송에서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이라고 찬미합니다.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이것이 세상의 죄를 없애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어서 악마에게 속해버린 인간의 몸값을 치르고 다시 속량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따라서 요구되는 게 십자가상의 죽음이었는데 베드로는 돌아가신다니요. 맙소사 주님하고 막아나서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당신의 죽음으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만 죄를 피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의로운 일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된다고 요한 1서는 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착한 삶은 결심이 아니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부탁드림으로써 가능해집니다. 빈말로 하느님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도움이 있을 때 유혹에 빠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악마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개인주의의 기도가 아니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웃사랑의 기도입니다.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뜻을 새기며 아버지께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미사도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봉헌할 수도 있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미사 창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빈말로 바치는 습관을 꾸준히 고쳐나갑시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지나가 버리는데요. 우리가 결심해가지고는 안 고쳐지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을 꾸준히 찾아가서 탄원하던 과부처럼 끈기를 가지고 청합시다. 그러면 이미 몸에 배인 습관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생생한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 입자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닥쳐온 불완전함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하느님의 가죽옷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뜻이 이 가죽옷과 연결이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사제가 성처를 보이지요. 또 언제 보이느냐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도 성처를 보이지요.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성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내 몸이다 할 때는 온전한 대제병, 온전한 성체입니다. 근데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는 쪼개져 있습니다. 쪼개져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희생된 양입니다. 희생의 의미를 아시지요? 왜 희생되는지. 인간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사를 바치시는 겁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사제가 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바쳐지는 게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서 순간적인 제사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에게 우리가 바치는 제사라는 것은 순간적인 겁니다. 잠시입니다. 100년 동안 바쳤다 하더라도 영원 앞에서는 반짝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하느님 앞에서 그런 제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하느님처럼 영원한 제사여야 합니다. 영원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제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세주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사제로서 영원한 제물로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이삭 잡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희생 대신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이 야훼께서 마련하실 거란다 했는데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죠. 이삭 대신 희생됩니다. 그게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되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비오신 분님이 미사 때 몸을 떠시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미사 때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떠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아닐세, 무언가 바쳐야 하기 때문이지 미사의 신비를 모르는가? 우리 죄를 갚기 위해 성부께 예수님을 바쳐야 하네. 예수님을 잡아 바치는 사람 누굽니까? 사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바치는
학살자이지 하고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희생시키고 보여주지요. 이게 미사의 신비입니다. 영원한 제사라야 하느님 앞에서 힘을 내는 것인데 영원한 제사가 미사 때 바쳐집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으로 인류의 수치가 치워졌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예수님께 깊은 감사의 정을 느껴야 됩니다. 외아드님을 내어주신 성부께 깊은 감사의 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사는 잔치의 성격도 있거든요. 잔치라고 하면서 뿡짝뿡짝 하는 것은 정말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의미이고요. 메인은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지성을 뛰어넘는 일에 함부로 입을 놀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맙소사 주님하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딴지 걸려는 교만한 일들이 많거든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어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희생제사인 이 미사에 참여하고 교만을 피하도록 합시다.